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본문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 좀 교리적으로 처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가장 늦게 기록했는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선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독생자라는 것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다른 말로 하면 믿으면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무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그 기쁨을 좀 나누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으면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대표로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 때나 오시지 아니하고 때가 이렇게 참에 오셨다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20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때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2020년 12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2020년 전 12월 25일 날 태어났느냐? 그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이 로마가 굉장히 박해를 심하게 했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이렇게 국교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로마 나라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나라다 선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는가 이렇게 계산하게 했어요. 그래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예요. 서기. 예수님이 오신 때를 이렇게 추적하고 해가지고 2020년 전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확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참 몇백 년 후에 그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제대로 추적을 못했어. 그래서 지금 어떤 학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지금 이제 서기보다 한 4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때가 됨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다는 것, 정확하게 사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계속 있다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구속자로 행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되려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인데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직분으로서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이제 그 상태. 그러면 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가? 낮아지셔서
그걸 비하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그리고 또 높아지셔서 그것을 승기라고 그래요, 한문. 이 두 가지 상태, 한 가지 상태만 가지고는 우리의 구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하신 일이 있고, 또 이렇게 높아지셔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물로 받아들인다, 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뭐 선지자가 있었고, 왕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한 사람, 한 직분씩 한 사람이 감당했는데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것을 다 감당해야 돼요. 그것도 감당하는데 낮아지셔서 감당하시고 또 높아지셔서 감당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 감당하신 분은 유일하게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세 가지 직분을 다 한 분이 다 감당하신 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낮아지신 상태에서 하실 일과 높아지셔서 하실 일을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 올 길은 딱 하나뿐이다. 다른 길은 없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다른 문이 없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어요. 앞으로 얻을 거야. 이미 얻은 자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선지자십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반대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네, 모세가 말한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직분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다고 그랬는데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 믿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으로. 그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제사장
직분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시죠? 네, 제사장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우리 구약에 제사 제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그래서 화목시키셨어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또한 간구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누구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게 대제사장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 것은 왕으로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자, 왕은 우리를 그분께 복종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케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와 우리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십니다. 왕으로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쟁을 가장 먼저 치르셨어요. 사탄과 전쟁에서 이렇게 실패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 같은데 그게 뭐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린 거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창세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어떻게 해요? 원수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제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태어나심으로써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써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자, 그래서 이제 낮아진 상태에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왕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으로서는 뭐예요? 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시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다.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어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주의 공의에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제거하셨어요.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왕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어요. 왕으로서. 또 질병을 고치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법을 왕으로서 선포하셨어요.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게 낮아지심으로써 하신 것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 찬양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그것은 왕으로서의 등극하신 것이에요. 예루살렘.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낮아지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래 낮아지심으로써 감당하시고 또 높아지심으로써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셔야지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감당하신 분은 오직 딱 한 분,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높아지심으로써 그럼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승천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설교하셨어요.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서 사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셔요. 사탄이 고발을 합니다. 너 이런 죄를 졌지? 그러면 너 지옥에 가.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미 갚았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그 제 값을 치렀지 않느냐? 내가 나의 제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갚았다. 그렇게 변호하시는 거예요.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다. 내가 이미 다 갚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호하셔요.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높아지셔서 하시는 일은 그의 머리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의 머리가 됩니다.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셔요. 왕으로서. 또 원수들을 굴복하기까지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각 피조물에게 마지막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왕으로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가르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요한은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기록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어떤 선물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 선물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선물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나누어 주시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누려요. 내가 누려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선물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쁜 성탄 맞이하였으며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내 가족, 내 이웃에게도 그 성탄의 선물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낮아지셔서 그 사명을 다 감당. 또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셨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다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 세상을 다 이양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받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도 그래요. 어린아이도 어떤 걸 가지고 있다가 더 좋은 거 주면 그거 버리고 어떻게 좋은 걸 받습니다. 그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있는데 뭐 그거 안 좋은 거 가지고 막 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독생자를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아픈 것이나 또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최고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누리는 것은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이 좋은 것을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그들도 어떻게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라고. 그 선물을 받으라고. 이 선물은, 이 세상 선물은 한계가 있어요. 누구 주면 다 떨어지면 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줘도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우리가 그건 한 예를 보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빵을 갖다가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나눠주는데 계속 나눠줘. 다 나눠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러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은 게 12강절, 부수거리 남은 게 12강절은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나누어줘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생명샘으로 솟아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라고 날마다 전해도 그게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 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믿는 자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공짜로 다 주는데 그걸 안 받는 사람에게는 안 준다는 것이에요. 그 안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하셔요? 멸망이라고 말했어요. 멸망이라고 말했어요.